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과 북쪽 각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드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기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한 평범한 사람이었죠. 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강한 용사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정말 강한 용사가 되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승리를 얻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승리 그 이후의 이야기, 그 승리의 뒤안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큰 승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디안 두 왕을 쫓아갑니다.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쪽까지 그들은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의 땅에 도달했을 때도 그들은 그들을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임하면 어때요?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근데도 무리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죠. 300용사들 자신의 백성들이죠. 그 300용사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게 불분명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쳤기 때문에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기드온을 모욕합니다.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니 같이 나가서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무심양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들이 우리의 적을 무찌러서 정말 고맙다. 물론 이제 요단강을 두고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드온을 도왔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돕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아주 초라해 보였거든요. 미디안의 두 왕은 도망을 갔지만 여전히 강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기드온을 모욕합니다. 숫곳만 그랬던 게 아니죠. 브니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다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날 무시해? 두고 보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드온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미디안 두 왕을 잡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짐했던 그 복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숫곳과 브니엘. 좀 어디서 좀 들어본 기억 있지 않으세요? 숫곳과 브니엘.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도망을 갔잖아요. 형 에서하고 장자권 다툼을 해가지고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큰 가족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보복할까봐,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강가에서 에서가 천사를 만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붙들고 누르잖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 천사와 씨름하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브니엘이에요.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거든. 근데 천사가 축복은 안 해주고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망을 못 가요, 야곱이.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형을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했어요? 보복은커녕 얼싸안고선 서로 화해를 하잖아요.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 화해하고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숫곳. 그게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브니엘과 숫곳은 어떤 곳이에요? 다투고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감정을 다 없이 하고 서로 화해를 하는 곳이 바로 브니엘과 숫곳이에요. 근데 지금 브니엘과 숫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파끼리 기드온을 돕지 않고 따로따로 나뉘어가지고 형제가 나뉘어 있고 돕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갈등의 끝에 어떻게 해요? 힘센 자가 약한 자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5절 16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서금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복을 하는 거죠. 숫곳에서 장로들의 명단에 입수해가지고 원님이 재판하듯이 원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쫙 모아놓고 막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들을 다 붙잡아다 놓고선 어떻게 해요? 들가시와 찔레로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거죠. 저는 매를 때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나무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 들가시와 찔레로 매를 때리는 거죠. 더 좀 잔인한 그런 형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선 더 발전했어요. 숫곳에서는 지도자들만 처벌했다고요. 그렇죠? 숫곳 전체를 처벌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만 처벌했어요. 근데 분우엘 와서는 거기서 망대를 헐고 일반 백성들까지 죽이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금 부르셨는데
오히려 지금 누구를 지금 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동포들, 백성들을 지금 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의 모습이 아니고요, 권력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폭군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분야일 사람들하고 스콧 사람들하고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기드온에게 똑같이 행동했잖아요. 근데 그 처벌은 어때요? 달라요. 엿장수 맘대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스콧 사람들은 기드온이 오니까 순순히 항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처벌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야일 사람들은 기드온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맹렬히 저항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화가 더 난 거죠. 더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허물고 일반 백성들까지 죽이고 만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승리 그 다음의 단계에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이룬 승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부른 사사가 지금 일반 나라의 폭군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잡아온 왕들을 신문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는 기드온이죠.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서 지금 미디안 왕들을 무리에게 가면서 추격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너희 미디안 왕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고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해친 너희들을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변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왕들을 끝까지 쫓아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내 가족을 해친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은 쫓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복수로 마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같은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다가 도망 다닐 때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 목축업을 크게 하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떼를 크게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목자들을 도와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덕을 봤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잔칫날 나발에게 후원을 요청해요.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좀 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나발이 그 요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사울왕에 충성 안 하고 사울왕을 배신하고 떠난 거 아니냐? 반역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다윗 같은 자에게 내가 조금도 나눠줄 생각이 없다.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플러스로 모욕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을 도왔다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모욕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나발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떠납니다. 다윗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아비가일이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를 당신과 같은 용사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직접 보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백성을 죽였다는 그런 나중에 그런 오명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복수를 하지 않겠다. 마음을 고쳐먹어요. 다윗은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리러 왔던, 자신에게 조언했던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나발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 있다가 그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몸이 돌이 굳는 것처럼 굳고 죽고 말았어요. 다윗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거죠. 누구나 이렇게 기드온과 다윗처럼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고 직접 복수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기드온처럼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권이 원수 갚을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맡기라. 그러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지를 말란 얘기죠. 우리가 분노에 지배를 당하면요,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분노한 상황에서는요,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상호 파괴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분노한 상황에서 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를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되죠. 그래서 그날의 일은 그날 해결해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고자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를 무시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사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고하는 거예요. 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중에는 내 원수들, 나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기드온처럼 직접 내심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다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은 하루에 해결하자.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하자. 그날 있었던 억울한 일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침을 느낍니다. 이럴 때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